4항입니다. 4항. 뭐 이번 학기 2번 남았으니까 오늘 다음 주는 좀 더 짧을 것 같고 오늘은 끝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쭉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봤는데 내년에 13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13과 내년에 13과 하고 그러면 후년에는 한 23. 네, 32과가 있으니까 25, 6, 7년, 27년 정도까지 하면 끝나겠다. 뭐, 중장기 계획에 이거 끝나면 이제, 언약이나 구속사, 이런 것들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항, 예정의 개별성과 불변성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작정에 대해서 좀 배웠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우셨고 잘 이끌어 가신다. 죄도 짓게 하신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건 아니고 죄를 진 건 우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제1원인가 2원이 이게 다음 과에서인가 제1원인가 2원인을 설명하더라고요. 또 있어요. 그래서 제1원인가 2원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이제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2원인은 피조물들의 이제 자유의지나 상황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작정하신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아심으로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셨다. 아신 거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지 예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제 의지와 선택에 아주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다 선택하실 사람과 유기하실 사람을 다 이미 창조 전에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하신 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기본값이 죄인이다. 그래서 구하시는 거는 은혜다. 이런 설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게 4항의 예정의 이제 개별성과 불변성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네모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불변하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불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원을 개별적으로 낱낱이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 개인의 구원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정이 최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놨다는 거야. 그걸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 작정으로 인해 그들의 수요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 좀 더 원래는
3,000명 하려고 그랬는데 5,000명으로 늘어나거나 5,000명 하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3,000명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에 의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꿔가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지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완성하실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구원하실 사람을 결정하시고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알고 있다. 너네 인생도 알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다. 결국엔 끝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큰 2번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교리가 우리의 열심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무의미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교리는 많은 질문을 낳는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개 지랄을 떨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이미 유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전도나 기도는 무슨 소용입니까? 모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1차 원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응?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건 우리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거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야. 그리고 그런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부, 성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에 옛날부터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알고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사람들이 믿는 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 줌으로써 우리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러면 신자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미 거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너희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자라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그 믿음을 통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실 거고 그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실 거죠. 가실 거.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모르지. 몰라.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기대어서 산대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령에 기대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에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유롭게 여호와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런 거, 내 입장에서. 나는 모르잖아. 구원에 관련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는 믿음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안다. 근데 반대로 설명하면 또 그런 게 돼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 수 있을 거야. 본인은 확신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 숨쉬고 그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 나가고 있을 테니까. 나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냥 구원 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없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신자는 거룩하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지. 신자로 노력하면 살아가야지. 모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몰라요. 확실한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자주 얘기한 것 같아. 이슬람 믿기 쉽다니까요. 이슬람이 믿기 쉬워요. 구원받을 수 있는 5가지 행동인가가 있어. 그거 하면은 평생 뭐 안 했어도 구원받아요. 그거 하나만 하면. 그러면 하겠지.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너무 명확하잖아.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신자의 모습은 사실 불명확한 상태로 두고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평생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다. 그럼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그 얘기죠. 아까 그 얘기. 하나님이 영원의 작정에 이미 유기대로 결정된 사람들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가?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전도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 알아요? 몰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일정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 복음은 누가 전했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거야. 사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사람을 계속 세워가면서. 그리고 명령하셨죠. 명령. 그럼 우리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선택됐는데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나요? 본인들 통해서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니까. 본인들 통해서. 그걸 명령하셨잖아요. 전해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전하는 거.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잘 설명하면 믿음이 생기게 될 거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그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논리로, 응? 그들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면서 논리로 이겼어.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전했어. 그도 막 우리를 싫어해. 너만 만나면 뭐 복음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근데 막 한 30년 지나서 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 걔가. 우리가 전했던 그 시기에 전하던 게 쌓여가는 거죠, 그냥. 몰라.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니까. 그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장로교 예지 예정이 아니라 이중 예정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는 바예요. 니네들 앉아서 맨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래 가만히 앉아 있지 않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안 할 거야.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야, 우리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엄히 순종하고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열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대부분 그 예지예정자들한테 있고, 예지예정자들한테는 신학이 좀 부족하고, 신학이 잘 되어 있는 이제 이중 예정자들은 열심히 없는 거야. 열심히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두 교단을 여전히 누가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교단을 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믿게 될지 아닐지는 몰라.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복음을 다 전해 가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듣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다 계획하시니까 안 해도 돼, 너네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칼빈주의자,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야? 돌아가셨죠? 그분 교회가 굉장히 컸었는데, 박성수 아닌가? 이름 뭐였지? 박성수 아니냐? 하여튼간 거기 목사님, 그분 돌아가시고도 아직도 모여서 그분 영상을 듣고 있죠. 김성수 목사님, 그분이 거의 하이퍼 칼빈이즘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기 설교만 듣고 앉아 있으라,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거의 하이퍼 칼빈이즘이죠. 하이퍼 칼빈이즘.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자, 제5항 이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회로 예정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뜻이 비밀스러우신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원인으로 예견 없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진짜 사실 수식어를 되게 많이 달아놓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순전히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선택하셨고, 니네들 피조물에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은 창조 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로 사실 감리교회랑 장로교회가 싸워요. 그냥 이 말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계획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의 대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 대상은 예정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비밀스러운 것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을 따라서 너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냥 선택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한 게 없어, 이런 얘기야. 니네가 한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라는 것은 각각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서 그 모습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마땅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니네가 선해서? 아니야. 니네가 부자라서? 머리가 좋아서? 뭘 잘해서? 지금까지 평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에 기대어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은혜야.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믿음이 우리가 뭘 했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라는 공로로 이야기할 수 없다. 나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나 안 믿어서 구원 안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미리 보심으로가 아닌 값없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할 때가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내가 믿을 걸 알아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국엔 하나님 배신할지 안 할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을 자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택자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라고 얘기하죠. 시간적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거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택자의 믿음, 선한 행위, 견인, 그의 어떤 것이라도 미리 아셔서 그 근거에 선택하지 않는다. 그가 선하게 살고 믿음이 있고 선한 행위를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다. 선택이 우리한테 근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거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와 진짜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이런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야.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나만 구원했으니 당신은 불공평하신 분이시군요. 이런 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응할 수 있지. 반대로. 난 당신을 믿지 않아서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당신은 불의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죠? 이상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여기서 선택받은 이 상황에서 취소될 리가 없겠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자녀로 힘써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해서 살아가는 게 적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반응. 가장 적당한 반응인 거죠. 신자들한테. 6항입니다. 6항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6항이에요. 미리 정해진 구원의 수단들. 자,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들을 영예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징의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된다. 오직 택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유효하게 소명받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택자들의 영광에 영생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까지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중간중간 툭툭툭툭 쳐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작은 순간까지도 다 계획하시면서 이루시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고 자유로우신 뜻 안에서 목적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단은 구원을 획득과 적용의 수단을 의미한다. 구원 획득 차원에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되고 구원의 적용의 차원에서 수단은 성령님에 의해 마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예수와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계획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그런 것입니다. 2번, 선택된 자들의 타락, 구속, 유효적 부르심,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를 뭐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아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유효한 부르심,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성화, 믿음, 회개, 인내, 견인 상태, 이거 다른 거에서 다 배울 거예요. 이제 하나씩 다 배울 건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선택된 자들한테만 부여되는 거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구원의 서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논리적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구원의 서정인데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게 먼저 어떨 때는 저게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논리적 순서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은혜로 부르셔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신자한테 적용된다는 거는 맞는 거야. 구속받고 부르심이 있고
회심도 있고 칭의도 있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받고 견인.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거야. 어떤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다. 구원 서정이란 구원 과정에 논리적으로 순서에 의해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논리적 순서에 의해 정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논리적 순서에 의해 정리하는 것도 그 교단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교단 안에서도 달라요. 학자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고 회심하고 회심을 한 상태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의해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뭐 잘못하고 뭐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이 다 벌어질 거야.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해 나가시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일 거란 거야.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이 가장 좋은 삶이 이 정도예요?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세상이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가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비택자들한테는 구원 서정이 없다. 기독교는 보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편 구원은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게 얘기해서 약간 보편 구원처럼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근데 다 죄인이잖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선택한 자들한테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약간 몰랐다는 식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그럼 하나님 다 계획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되냐 할 때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지만 인간을 통해서 가실 것이고 인간한테 이런 걸 요구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주 당연한 거고 그게 신자의 하나의 모습이 될 거고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과정이 맞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복잡하네, 머리가 아프네 이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구나, 감사하게 마땅히 신자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